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신약 시대에는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성경 창세기의 시작이 바로 천국입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의 동산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정령 죽는다고 하였는데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우리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제가 종종 이런 예를 듭니다마는 화병에 꽂혀 있는 이 꽃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꽃을 보고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이 꽃은 뿌리에서 분리가 된 순간, 그때부터 이미 이 꽃은 죽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죄로 인해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 창세기서의 천국의 말씀으로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여 주실 천국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천국입니다. 계시록은 마지막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함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보게 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이 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계시록의 마지막 두 구절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을 향하여 외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이미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그러나 아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완성될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사람들이 공상하고 상상하는 그런 환상의 나라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도 없어야 됩니다.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 사람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제대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천국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계시지 않는다면, 창조가 없다면, 창조주가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혼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신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존하시고 지존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우리 인간이 감히도 헤아릴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우신 능력,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태초라는 시간을 창조하셨고 세상과 사람이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십니다. 세상의 이론은 이 우주계가, 이 만물이 어떻게 조성이 되었는가?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 원자, 분자 이런 입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높은 밀도, 높은 온도의 상태로 아주 팽창하면서 우주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빅뱅 이론이잖아요. 그리고 이 물질이 수억만 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진화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화하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엉덩이에 진화를 해서 태화된 꼬리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디까지나 이론에 불과합니다. 추측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과학자도 이 이론의 완벽한 증명을 지금 내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설이지 않습니까? 물질 세계가 정말 양보를 해서 어쩌다가 충돌로 이런 피조개가 생겨났다고 우리가 양보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물질은 어떻게 존재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우주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경은 태초의 세상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우리에게 창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영존하시고 지존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달걀 좋아한다고 달걀이 먼저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닭이 없으면 어떻게 달걀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람이 잉태가 되고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 부모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그 부모님은 어디서 나오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입니다. 창조가 없이는 이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여러분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인체의 비밀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장이 있고 육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장육부가 우주가 충돌해서 생겨나고 이 물질이 거듭 진화가 되면서 이 오장육부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기능이요.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마다 각각의 고유한 아주 복잡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각자의 기능으로 필요하도록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소화기관 육부를 이루는 대장, 소장, 쓸개, 위, 삼초, 방광, 여러분 이 모든 기능이 누가 설계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고 정확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의 신체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여러분 핏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핏줄은 굵은 핏줄도 있지만 아주 작고 가는 그런 모세혈관, 그런 모든 혈관 핏줄을 하나로 착 늘어놓을 때에 여러분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죠. 차이는 있겠지만 약 평균적으로 이 핏줄의 길이가 약 12만 킬로미터라는 거예요. 아니 유영도 성도님은 도대체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12만 킬로미터예요. 감사하네요. 제가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상식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에요. 12만 킬로미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가요, 지구의 지름을 쟀을 때에 지구를 2바퀴 반 내지 3바퀴를 돌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가 그 핏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미세한 혈관들이요, 오장과 육부 사이에서 연결이 되어 가지고 긴밀하게 우리 인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핏줄이 하나만 막혀도, 중요한 핏줄이 막혀도 여러분 사람이 그냥 쓰러지지 않습니까? 뇌졸중이 오거나 아니면 뇌출혈이 오거나 심장이 여러분 이상이 생기죠. 제대로 심장에 공급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하신 창조가 아니고는요, 세상도 사람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존재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이 천국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느 신도, 그 어떤 신도, 세상에 우리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는 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신도 천국이라는 존재를 증명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사람이 죽고 나면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여러분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증명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죠?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하고 타락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꽃이 뿌리에서 분리가 되어서 죽어져 있는 것처럼 지금은 화려해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살아있지만 우리는 이미 영혼은 죽은 자였단 말입니다.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가고 있었는데 그 영혼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지은 사람을 대표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해서 사람의 죄값을 누군가가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여러 말씀으로부터,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그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정확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성경 구약 시대는요, 재판에서 가장 불리한 증언이 여인의 증언입니다. 여인의 신부는 굉장히 열등했습니다. 인구 숫자에도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은 꿈도 못 꿉니다. 여성은 그냥 사회에서 하등한 존재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그것이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 내세우는 첫 증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인입니다. 여인,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출신이 천하입니다. 과거에는 몸을 팔던 여인이었습니다. 굉장히 불리한 증인입니다. 오늘날 시대로 보면은 정상적인 변호사라면 이 여인을 증인으로 절대 내세우지 않을 겁니다.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을 바로 이렇게 죄 많았던, 과거에 손가락질 당했던 이 여인 마리아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거짓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상적으로 보기에 이거 굉장히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 여러 사람이, 소수가 보았다, 여러분, 이것은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성경이 사도행전에서 또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하게 죽으셨다가 분명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어디 가셨다가 오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다음 세상이 존재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전도서 기자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인간 가운데 가장 현명하고 가장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혜의 아이콘이잖아요. 솔로몬이 이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짐승의 혼은 죽으면 땅으로 내려가지만 사람의 혼은 죽으면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천국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천국 주소 좀 대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천국 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천국은요,
누가 보았다 해도요, 이 천국이 우리의 지금 세상과는 차원이 너무너무 다른 고차원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국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높은 차원을 우리에게 다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몇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영화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과거로 가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과거를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과거를 치르기 위해서 부산에서 한양까지 여러분 몇 달이 걸리도록 산을 넘고 고개를 넘고 보따리에다가 그 집신 몇 컬레 매달고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는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몇 달을 갔다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이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비행기 타면은 한 40-50분만 비행하면은 한양까지 간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끼 사람아, 예끼 사람아, 이럴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나느냐, 어떻게 무거운 고철이.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하시면서. 원래 사람은 머리고 짐승, 생선은 대가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현장감 있게 설명하시려고 그런 표현을 쓰셨는지,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대가리로는 저 무거운 비행기가 짐하고 사람 가득 싣고 떠서 날아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70평생 다 살아봤지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실을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지금 기가 차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편지를 쓰려면은 막 말을 통해서 급하면은, 그죠? 전가를 전하고, 아니면은 봉수대를 통해서 급한 일이 있을 때 연기가 몇 개 피어오르는 걸 통해서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카톡 이거를 알려보십시오.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 이끼 사람아 하지 않겠습니까? 영상통화를 한다,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무슨 벼랑간, 무슨 별천지 같은 소리냐고. 여러분, 시대가 다른 거예요. 시대가 다른데도 차원이 다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 큰누님 20년 전에 98년도에 독일 유학 가셨을 때, 독일 갈 때 뭘 사들고 갔냐니까 이따만한 팩시밀리, 여러분 팩시밀리 아십니까? 예, 팩시밀리 사들고 갔습니다. 용지를요, 팩시밀리 용지를 몇 박스를 사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려면요, 국제전화 전화비가 너무 비싸가지고요, 될 수 있으면은 한 방에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도록 팩스로 서로 주고받자. 팩스를 보내려면 손글씨로 일일이 다 써야 돼요. 일일이 다 써가지고 이거를 쫙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서 지직 이러면서 한참을 통과를 해야 그것이 저쪽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저쪽에 도착하기까지 또 몇 분이 걸리잖아요. 불과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대가 바뀌니까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됩니까? 여러분, 하물며 천국은 얼마나 별천지겠습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신비한 곳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할 길이 막막한 거예요.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천국의 면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하신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천국에 관한 복음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아무나 갈 수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택한 자가 이미 창세전에 예비됐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삼을 자를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경로로 오셨던, 어떠한 관계로 오셨던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일단은 복이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어떤 곳이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비유가 나오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쟁기질을 하다가 땡 하고 뭔가 치는 거예요. 땅을 더 깊이 파봤더니 이게 뭔가, 이 속에 뭐가 있는가 봤더니 이따만한 보화가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법은요, 밭의 주인이 그 모든 소유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인은 이 보화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인이 누구냐?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보화의 존재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 보화는 천국을 의미하거든요. 천국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화, 천국의 존재를 발견한 사람은요,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이 밭을 사기 위해서,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월세 살고 전세 살고 이러던 소작농이었어요. 소작인에게 소작을 받아가지고 농사 짓는 소작농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을 사야 돼요. 이 땅을 사야 이 땅에 감추어져 있던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고 밭주인도 몰랐던 이 보화가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화는 이 밭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팔아버리면은 얼마나 많은 밭을 살 수 있겠습니까? 도시를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여러분, 이 밭 갈던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쫓아 뛰어가가지고 오늘 날로 치면 집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숟가락도 팔고, 마누라는 팔면 안 되죠.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파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기어코 사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 밭을 사고 나니까 이 금은 보화가 온전히 자기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다는 건 무엇을 파는가? 파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 모든 소유를, 집이든 냉장고든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 내놔라, 냉장고 내놔라, 그 말씀이 아니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일까? 어떤 분은 천국을 위해서 다음 세상 하나님의 저 천국을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여러분 그런 지역에 있는 완전 무슬림 국가, 그런 국가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요, 확실하게 이 복음을 믿으니까요, 총살당하고 칼로 목을 베어버리겠다 하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IS 무장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장대원 여러 명이, 한 열 몇 명이, 제가 오래된 뉴스라서 기억이 덜 나는데, 그 여러 명이 모래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치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처럼 왜 너희는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너희가 믿는 신은 가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대원들이 그날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대원들이 이 사실이 발각이 돼서 전부 다 총살당하고 죽었습니다. 죽으면서도 이 대원들이 찬송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목숨도 버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천국이랍니다. 천국은 우리 인생의 모든 눈물을 닦아준다는 거예요. 다시는 눈물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장로님 이야기 해드렸죠. 오래전에 장로님이 잠시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온 식구들은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남편 죽었다고 막 울고불고 있는데 몇 시간 동안 잠시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아버지 막 울고 막 그럴 때에 울고 불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뜨니까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남편 아내 돌아가셨다고 막 울고 있는데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눈 떠보십시오. 여러분, 놀라 자빠집니다. 하지만 정신 차리고 나면은 기뻐서 울지요. 돌아왔다고, 살았다고. 근데 그 장로님이 막 운다잖아요. 내가 왜 이곳으로 다시 왔냐는 거예요. 내가 왜 이곳으로 다시 왔냐는 거예요. 식구들은 아버지 돌아왔다고 우는데 아버지는 돌아왔다고 우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저 좋은 천국에서 내가 왜 다시 왔냐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치고 우리 하수가 집사님 지난 월요일 날 발인을 했습니다. 그때 영락공원을 우리가 갔는데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다른 분의 지금 장례가 발인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어느 젊은 여성분이었어요. 그런데 뒤따라가는 아이들 3남매, 제 눈으로는 한 3명 되어 보이던데 막 이 아이들이 막 얼마나 서럽게 크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관이 화장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안돼 가지마 하면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살다가 그렇게 자지러지고 비명 지르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이들이 막 울면서 막 뛰는 거예요. 가지마 엄마 가지마 하고 막 우는데요.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이. 눈물이 그냥 나더라고요. 저 찢어지는 가슴 얼마나 아플까. 젊어요. 젊은 엄마가, 젊은 아내가 일찍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남편이 그 화장기 앞에서 아이들을 막 울고 이 영정 사진을 안고 있는데요. 제가 막 마음이 막 억장이 무너지고 막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성도가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죽음은 정말 저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죽음은 여러분 애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의 죽음은 고통이 아니잖아요.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이 왜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영원한 영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천국이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좀 깨달으셔야 돼요. 믿지 않는 분들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다시는 눈물이 없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고통이 아니고 복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장례 모습하고 우리 하수갑 집사님 장례 모습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를 떠나보내는 그 슬픔은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눈물을 여러 번 훔쳤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세상에 흘리는 눈물하고 다른 눈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눈물 속에도 다시 재회할 그날 천국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못 고치는 병,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천국은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병고침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일어납니다. 제 아버지도 우리 집안이 하나님을 믿은 것도 죽을 병 때문에,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으심으로, 심장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는 죽을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멀쩡하던 은행가가 곧 지나면은 지점장 되실 분이 뭐 한다고 늦은 나이에 목회의 길을 가겠습니까? 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까? 승승장구하던 은행가가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퇴직금을 드리고 멀쩡하던 직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목사가 되었을 때 제 아버지 친구분들이 전부 다 막 술 먹고 괴로워가지고 술 먹으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우셨다는 거예요. 막 괴로워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너처럼 믿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믿어도 꼭 너처럼 믿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요 삶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삶이 뒤집어지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네로 황제 받게 때에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전하다가 도끼로 목이 베어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 모든 역사가 실제 세상의 역사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천국은 거짓이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합니다. 전도서 3장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하수갑 집사님은 하나님 치료 안 해주셨을까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신방하고 이러면서 우리 새벽에도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우리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 안 해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해 주십니다. 언제 치료해 주시느냐? 그 언제가 우리하고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치료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범사에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혼이 올라가지요. 혼이 올라가면서 공중에서 치료하는 광선을 누구나 다 받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고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의 몸은 영생의 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받았던 우리 육신의 몸을 치료하는 강선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없으신 분도 머리가 다시 치료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하수가 집사님 잘 걸으시지 못하고 그러셨지만 올라가시면서 이미 지금 치료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꿈에 보여주셨어요. 하수가 주사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우리의 모습대로, 선한 모습대로 우리가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망구 그냥 막 눈 찍고 쌍꺼풀 수술하고 이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올라가다가 원상복구 다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천국은 여러분 유토피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밭에 감추인 부활을 얻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팔았던 농부처럼, 그 농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천국을 별로 안 믿는 것처럼 사시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 목사들도 많습니다. 이 땅에 보면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데 어떻게 목사가 돈을 밝히고 돈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짓고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가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을 믿는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시면서 필경대 위에 박용규 목사님의 천국과 지옥 간증을 약 한 50부를 복사를 해서 약 6장으로 압축해서 줄여놓은 요약본입니다. 이분이 쓰신 천국과 지옥 간증 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책을 아주 압축한 요약본입니다. 제가 앞뒤로 양면으로 석장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50부를 비치를 해놨어요. 여러분,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전도용으로도 사용하시고, 더 필요한 분은 우리 교역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 박은규 목사님은 1938년 6월생이세요. 아주 머리도 똑똑하신 분이에요.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대학원도 졸업하셨고 성남제일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성도가 5,000명이 된 거예요. 또 송림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이사장을 역임하셨어요. 4,600명의 학생을 학생이 있는 그런 큰 규모의 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1987년 12월에 이분이 국회의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문교부 장관으로 추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민당 김영삼 총재는 국회의원에 출마라고 이 목사님을 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정계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아주 똑똑하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1987년 12월 달에 고혈압으로 쓰러졌는데 12월 30일 10시경에 소천하고 맙니다. 심장이 정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경험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우리 양지중앙교회에도 천국과 지옥 간증 집회를 인도하러 우리 개척 초기에 오셨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인데 이 목사님 간증을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목사님이 지옥 간증하는데 칼을 막 입에 물면서 생생하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사가 와서 양팔을 붙잡고 올라가는데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천국 문은 찬송을 불러야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찬송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문이 열리잖아요. 감옥문이 어떻게 열립니까? 밤새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뜨겁게 불러야 여러분 가정도 열리고 사업도 열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어두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천국에 갔더니 박용규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5가지의 질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박용규 목사야, 너는 땅에 있을 때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여러분, 이 내용이 요 안에 다 있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읽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성경 말씀, 성경 안 읽는 분 많잖아요. 이거 잘 들고 다니시지도 않잖아요. 그냥 겨우 주일 낮 예배 참석해가지고 겨우 설교 본문 들으시는 거, 그게 다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너는 땅에 있을 때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여러분, 이 헌금이 무엇을 하나님이 물으시는가를 잘 들어보십시오. 너 헌금 액수 공이 몇 개냐?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느냐?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 사람이 들은 헌금 가운데에서 두렙돈, 두렙이라는 단위는 그 사회에서 아주 작은, 단위 중에서도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부가 넣은 두렙돈이 가장 많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지폐를 얼마나 넣었느냐, 적게 넣었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총 적립금이 너 얼마 했느냐, 이걸 물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은 육아휴직 중인데 학생부예요. 학생부. 그 무서운 학생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사고 치고 이러면 우리 집사람이 경찰서에도 가야 되고 학부모 상담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어떤 학생이 할머니가 말 안 듣는다고 등짝 한 대 때렸다고 할머니를, 부모님은 이혼해가지고 따로 살고 계시고 이 할머니가 이 손녀를 그래도 마지막까지 키워주고 계시는데, 그 할머니를 세상에 지 말 안 듣는다고 등짝 한 대 때렸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파출소에 신고를 해갖고 잡혀가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할머니가 나중에는 돌아오긴 돌아오셨지만 너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네 같은 손녀, 배은망덕한 손녀 안 키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어떻게 한 집에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할렐루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아빠 엄마 사랑해요, 여러분 말 들어도 기분이 좋지요. 근데 어버이날이 되었는데요, 생일이 되었는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용돈을 날마다 열심히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만약에 어버이날을 그냥 까먹어버렸다, 생일 선물을 안 주었다, 여러분 이 선물 얼마짜리 샀노 보자, 이거 아니죠. 예? 선물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하고 제가 다 커가지고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하고는 같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문방구 가가지고 불량식품을 부모님께 드리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도 미안하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어떻게 자기 자녀를 험담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우리 막내가 아빠 생일이 되었다고 지 저금통 안에 신사임당 5만 원짜리가 몇 장이 있거든요. 명절 되고 이러면 막내가 그걸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런 거 받아도 제가 좀 손대고 싶어도 우리 집사람이 손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 그
긴 감자 과자 그 플라스틱 통이 있어요. 거기에 딱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손도 못 대요. 항상 잔고가 얼마인지를 어딘가에 다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근데 우리 막내가요, 아빠 생일이니까요, 내가 특별히 아빠 용돈 드릴게요. 5만 원 가져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8살이에요. 8살. 미래의 마트 사장 될 그릇은 다르지요. 예. 그런데요, 미안한데요, 참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우리 1번하고 2번은요 그냥 지나가는 거 있죠. 이걸 글을 썼어요. 아빠 사랑해요 하고 그냥 짧은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철이 들 만큼 이제는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불러 세웠어요. 이게 네가 말하는 사랑이냐?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런 것처럼 니들이 사랑을 아냐? 이게 사랑이냐? 너가 사랑한다면 너희도 저금통 안에 돈이 얼마가 있다는 건 내가 알지인데 너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얼마 뒤에 택배가 왔는데 제게 필요한 화장품이 와버렸다고요. 예. 그러고는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기억고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예? 우리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돈 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장사할 수 있도록 손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학계에도 신명기서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얼마나 드렸느냐 이 말이에요. 박용규 목사야,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헌금을 얼마나 하였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이게 지금 뭐가 필요 있겠느냐 말이에요. 와, 이거 노란 게 들어있네요 오늘은.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지금 뭐 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나에게 마음을 얼마나 주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이잖아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말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물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 7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돈 많이 내라, 헌금 많이 내라, 여러분 이게 지금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듣고 시험 드시는 분은 정말 이거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내년까지 육아휴직을 선언했었습니다.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하고 지금 올해하고 내년의 삶이 긴장하고 아끼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요, 제가 우리 가정이요 작년만큼 하나님 앞에 물질로 못 드립니다. 저 그렇게 못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진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저는 정말 제 자랑이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마지막 헌금 연말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요, 우리 사업하시고 우리보다도 아마 사정이 다 다르지만 작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것이 담임 목사 제가 제일 많이 드렸더라고요. 금액도 여러분 많이 드렸어요.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드렸어요. 장래에 대한 걱정, 우리 아이가 적습니까? 3명 아닙니까?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 아끼고 안 살아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다 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제 아버지의 삶을 보고 계시고 저의 삶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제 나이에 집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더란 말입니다. 세 번째로, 너는 땅에서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번째 질문이, 여러분 이 말씀도 잘 들으십시오. 너는, 이건 사실이니까 제가 이대로 증언하는 거예요. 너는 땅에 있을 때 11조를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11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우리의 공적이 남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공적으로 남겨주시는 거예요. 작은 11조는 순종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11조는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 신앙생활이 모순입니다. 집을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남을 때, 여러분 그거 저도 해보니까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몇 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보니까요, 드리기까지 시험이 오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안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도둑질이기 때문에. 말라기서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10개를 줄 텐데 너희가 그 중에서 하나를 나에게 믿음으로 보여라는 거예요. 11조는 돈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게 하시느냐? 아닙니다. 1보다도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요, 병원비 나갈 것도 막아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새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영적으로 알고 나면요, 하나님이 한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땅에 있을 때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였느냐? 계시록 5장 8절에 향기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잘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실제합니다. 그 천국을 믿는다면 여러분 살아도 잘 사셔야 되고요, 믿어도 제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가 한 번씩 막 헌금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렇게 시험 드시면 안 돼요. 저는 저를 위해서 이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진실을, 진리를 성도들 눈치 본다고 말하지 않으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저를 쫓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로서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리를 외치다가 쫓겨났다 이러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마 저를 쫓아내실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빼지 않고 저는 전하는 것이, 그게 제 목숨 건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이 없다 하지 마십시오.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믿음 준비 잘 하셔서 영광스러운 천국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